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많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자, 우리 교회학교 메시지 제목이 뭐냐? 전도운동의 후계자. 전도운동의 후계자. 전도운동의 바튼을 이어갈 그 후계자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뭐부터 누려야 되느냐? 완전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완전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 완전한 복음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자녀가 됐기 때문에 완전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행복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과 나를 위한 기도, 결국 칠 때 망됩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지요. 나를 살리는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시공간 초월로 또 시대를 살리는 능력으로, 오력으로, 우주의 능력으로 망대가 세워질 만큼 교회 3대를 하나님 살릴 수밖에 없도록 내게 임재해 달라고 계속 하는 기도입니다. 이 망대 기도지요. 그럼 나를 완전히 살리게 되어지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기도의 힘을 갖고 흑암의 세력이 237 현장에 무너지도록,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7대 여정의 길을 가는 거죠. 망대는 기도라 이야기하면 여정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쫓아서 쭉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여정을 가다 보면은 응답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뛰어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죠? 말씀을 줘요. 말씀. 그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렇죠? 전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3이정표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앞서 내 중심으로 하면 돼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로 파송받고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인도받으려고 성령 인도를 받아 사인이 올 때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면 더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그러면 반드시 어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문이 막혀요. 길이 막혔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그렇죠.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성령이 길을 막고 예수의 영도 길을 막아요. 그러니까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드디어 마게도냐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안에 탁 나타나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야기하죠. 확실한 뭐가 사인이 왔습니다. 모든 보따리 싸가지고 아시아로 갈 전도 스케줄을 반대편 마게도냐로 틀게 되죠. 뭐가 기다리고 있었냐? 마게도냐라는 큰 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로마. 여기로 끝나지 않고 로마에 대한 미래에 대한 도전한 거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3이정표를 가지고 내가 선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는 정말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문이 막혔을 때는 뭘 봐라? 그래요. 다른 문을 봐라. 마게도냐가 분명히 준비돼. 인생의 전환점이 돼서 망한 게 아니고 모든 게 막혀버렸어요. 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는 방향이 아닌 곳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하나님 막고 있는 거거든.
그때 빨리 눈치채야 돼. 아, 마게도냐. 응답은 얼마든지 반대편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고 끝나면 되고 로마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 그렇죠. 학생이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지만 뭐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딱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보면 집중하는 방법,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데 7대 망대, 그렇죠. 하나님과 나를 위한 기도, 7대 여정, 흑암 세력이 237 현장에 완전 무너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 천지개벽 응답이 터지는데 3대 이정표 바라보고 계속 집중하는 기도 속에 드는 게 호흡기도죠. 호흡하면서 기도하면 24시 할 수가 있습니다. 숨은 도저히 쉬어야 되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호흡을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서 이따 기도를 집어내요. 자, 들이키면서 성령 충만. 자, 멈추면서 뭐 하는 거죠? 온 몸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달라. 그렇죠. 들이키면서 멈추면서 온 몸속에 혈과 기를 돌리는 거라. 막힌 몸이 아픈 쪽에다가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 호흡하면서. 그럼 반드시 이게 소통이 돼. 뚫려. 그래 병이 치료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에게도 뭐 하는 거야? 내뱉으면서 상대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걸 조금 해보면 바로 증거 와요. 정말 증거 와. 건강한 사람한테는 증거가 표시가 안 나는데 몸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사인이 바로 와. 난 그걸 체험했다니까. 우리 사모님이 다 몸살 기운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 내가 뭐 했어요? 계속 내가 내 기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뱉으면서 우리 사모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했거든. 싹 지나가 버렸잖아요. 이건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몰라요.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렘넌트가 기도하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이 축복이 지속되어지면 지역, 현장, 학교 모든 세계를 바꾸게 돼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게 돼 있어요. 증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게 돼요.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돼.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 돼. 방향을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문을 연다니까. 그때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장의 제목이 뭐냐? 전도운동의 후계자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에서 2장 1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세웠던 제자 중에 가장 아끼는 제자가 이 디모데였어요. 이유가 있죠. 사도행전 14장에 누스드라지에게 전도로 들어갔다가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끌어다가 성 밖에 내다가 버렸다 그랬어요. 좀 있다가 바울이 깨어났어요. 온 몸이 피투성이 만신창이 돼가지고 일어납니다. 분명히 누스드라지에게 제자를 보긴 봤는데 세워놓지 못하고 지금 자기가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어서 이렇게 뚫려놨단 말이에요. 그래 그 제자를 찾으러 들어가 다시.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이 말렸겠지. 다음에 해도 되지 않냐? 예? 상관없어요. 타임을 놓치면 되거든. 온 몸이 피투성이 되고 지팡이 들고 질질 끄고 와가지고 뭐예요? 그 디모데를 찾아 확립을 시켜놓고 뭡니까? 딱 나오잖아요. 그걸 누가 봤냐? 그래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았던 제자들이 그걸 본 거라. 아, 제자 복음 저렇게 전해야 되고 제자 사역은 저렇게 해야 되는. 제자는 저렇게 찾고 세워야 되는 거구나. 완전히 이렇게 시침각을 시켜준 거지. 너무 중요한. 어렵다 해서 다음에 하자. 그러면 밑에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더 불신하게 들어가. 그러면 이미 그 사역은 끝난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돼. 이 제자 훈련, 복음 전도 제자 훈련은 틈을 주면 되지 않습니다. 멈추면 안 돼. 계속해야 돼. 중요한.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자 무슨 편지를 쓰느냐? 이제 중요한 사역을 놓고 디모데가 젊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 나이를 없음 여기지 않도록 하면서 뭐라 해? 디모데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면 첫째, 눈물을 너는 아는 자다.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누구 속에 있어야 되느냐? 정말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가 되면 그 렘넌트는 반드시 어떻게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대상자가 떠올라요. 대상자가 주의 그럼 간단한 뭐 하면 돼요? 내가 이스라엘 현장에 있으면 그리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현장에 예배 현장에 기도 현장에 보이면요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되냐? 기도하는 사람은 그 흐름을 타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거든. 큰 이스라엘 현장에 보이지 않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대답은 내가 해주겠다 이야기하지. 생각이 안 드는데 기도합니까? 생각이 안.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 뭐 금요 철야 때도 마찬가지. 나온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나오지 않는 사람에 대한 기도가 안 돼 이게. 평상시는 기도해 주겠죠. 그렇죠. 평상시는 기도해 주겠지만 안 보이는 데는 기도가 안 되거든. 두 번째 참된 눈물을 아는 자다. 디모데 젊은 렘넌트였는데 디모데가 참된 눈물이 뭔지를 아는 자. 디모데서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영혼을 놓고 현장을 놓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디모데의 마음을 바울이 알고 있었거든. 그냥 복음의 뿌리를 가진 자, 복음의 뼈대 있는 집안이라 쉽게 말하면 뼈대 있는 집안이라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외할머니 로이스, 그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았던 디모데. 바울을 만나서 확실하게 복음을 받고 전도자로 싹 세워지게 된 거죠. 뭐라 이야기합니까? 거짓 없는 믿음, 조상적부터 내려온 믿음이다. 순수한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네가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구나. 바울이 이제 디모데만 생각하면 막 힘이 나는 거 기뻐요.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자세, 우리 렘넌트의 자세. 자, 세 가지. 영적 군사. 우리 영적 군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영적 군사는 뭡니까? 자, 유사시에 전쟁이나 적군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영적 군사라 그랬어요. 영적 군사. 영적 싸움 하는데 최선봉의 선자. 그게 누구? 영적 군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자, 군사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예요. 소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 이게 군인입니다. 군인. 그렇죠. 막 명령에 듣지도 않고 계속 항명하고 그러면은 그건 군인으로서 자기 이미 끝난 거예요. 영적 군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을 놓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 영적 전쟁하는 사람, 계속 그리스도님을 선포해 준 사람. 싸우는 무기는 그리스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님이 선포하면은 사단이 결박을 당하게 돼 있다니까. 이 영적 군사의 자세를 갖고, 둘째 경계하는 자.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가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실격돼요. 마라톤 선수가 제 코스대로 가야지 힘들다 그래서 지름길로 가버렸어요. 아무리 1등을 한들 실격이에요. 경기하는 선수. 운동선수는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4년 동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 태닝 선수촌에 들어가가지고 휴가 같은 거 없어요. 막 밥만 먹으면 운동시키는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해요. 그러면 자기만 그렇게 운동했냐? 그거 아니에요. 전 세계 선수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와. 그래서 누가 땀을 많이 흘리고 누가 정말로 거의 비슷해. 그냥 땀 흘린 것은 비슷해. 뭐가 달라? 우린 다른 것 갖고 있어요. 우린 기도라는 무기를 갖고 있거든. 기도라는 무기. 경계하는 선수. 그 다음에 농부입니다. 자, 농부의 특징은 뭐예요? 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가을에 열매를 거둘 것을 고대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라 그랬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그래서 전도자는 세 가지 자세. 영적 군사, 영적 싸움하는 사람. 둘째는 뭐냐? 집중해야 되겠죠. 경계하는 선수. 말씀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규칙대로, 경기 그 룰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계하는 선수.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같이 뛰는 거죠. 농부라. 그렇죠. 열심히 씨앗을 뿌려야 돼. 봄에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가 가을에 결실을 고대하면서 농약도 치고 잡초도 매주고 물도 주고 그렇죠. 날씨 변덕을 살펴보고 또 땀 흘려야 돼. 그 무더운 여름철에도 마찬가지야. 가서 이렇게 김도 매주고 계속 땀 흘려서 가꾸는
그러나 열매는 가장 먼저 누가? 이 농부가 따먹어요. 왕보다도 더 먼저 먹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이게 수고의 열매거든. 무슨 말이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심령이 추수의 열매를 딸 때, 한 영혼이 복음을 받고 교회화될 때 그 기쁨은 가장 누가 먼저 만끽 한다? 예? 그 기쁨을 누가 가장 먼저 만끽해요? 농부. 전도한 사람이 가장 먼저 그 기쁨을 만끽 한다 이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전혀 뭘 새로운 신자가 오면은 감각이 없어. 그러나 그 심령을 놓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인도하잖아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 기쁨 말로 째지는 거지 그냥. 그러면 돈으로 하고도 계산이 안 되는 기쁨이거든. 마귀에게 잡힌 인생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고 때가 되면 다 교회 와서 다 교회 성도로 등록하는 모습, 또 그 친구가 세례를 받는 모습 더 감사하지. 또 그 심령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장로가 되는 모습 보면은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지. 그 기쁨의 맛을 가장 누가 먼저 본다? 씨를 뿌린 사람이, 수고한 사람이 가장 본다 이 말입니다. 기도에 수고를 하는 사람들 중요하죠. 거저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방법. 그럼 어떻게 실전이 후계대로 우리가 세워가면 되겠냐? 첫째, 세 가지 앞에 선자가 되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죽은 자와 산 자 앞에서, 죽은 자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 하나님 앞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성자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요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엉뚱한 짓 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보고 있는데 내가 뭐 엉뚱한 짓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지. 완전히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렇죠. 구원받을 영혼은 언제 어디서 연결될지 아무도 몰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전도지 준비, 주보 준비, 말씀 전할 구원의 길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전파하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받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엄청난 많은 고난을 당했거든. 누구 자기 민족 유대인으로부터 돌에 맞아서 몇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강의 위험, 그때는 뭐 이런 시설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강의 위험, 또 강도의 위험, 왜 헌금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수많은 강도들에게 잡혀가고 죽음의 고비를 수십 번 넘겼다는 거예요. 태장으로 맞고, 왜 복음 전했다기 때문에 예수 복음 증거했다 그래가지고 태장으로 온 몸을 이렇게 묶어갖고 물론 이 가죽 채찍으로 친단 말이에요. 온 몸이 뭐야? 완전히 뭐가 돼요? 온 몸이 어떤 모습이 돼버려요. 완전히 그렇죠. 뭐라 그래? 표범처럼 돼버려. 온 몸이 얼룩이 그냥 상처투성이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바로 그걸 보여줬잖아요. 디모데를 찾는데 그렇게 찾았다니까. 결론이 뭐냐? 전도운동은 그래서 뭐냐? 지역 민족 세계로 반드시 전달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그렇죠. 지역에 학교 속에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돼. 이 빛의 망대를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자, 누구를? 충성된 사람 한 사람. 2장 2절이죠.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내가 보고 듣고 제만 그대로 말해주라.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런 제자 한 사람이 망대입니다.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리고 계속 망대를 세워서 누굴 찾아 세워야 돼요? 후대들을 찾아서 세워야 돼요. 또 파송해야 됩니다. 이게 전도 운동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세계 땅끝까지 징거지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내가 받고 내가 양육이 되어져서, 그렇죠.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학교가 복음화, 직장이 복음화되고, 지역이 복음화되고, 이 민족과 이 시대로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는 곳곳마다 후대를 찾아 세워서 언약의 바톤을 계속 전달해 주는 역할들,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내 아들아 그리고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받는데 전문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은혜 받는 일에 항상 앞장서라. 실제로 이 사역을 하면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내가 너에게 말했던 이 비밀들을 계속 묵상해 봐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모이게 힘써야 돼. 모이게 예배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데 힘을 쓰고, 당연히 학생이니까 학업에도 힘을 쓰고, 그렇죠? 힘을 써야 된다. 11월 19일 있을 추수감사 초청 잔치, 전도 대상자 정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초청 명단 딱 제출하시고 기도하세요. 기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 집중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도전하고 대학 내패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에 그치지 않고 내가 망대가 돼가지고 계속 누구의 다음 세대로 전달돼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은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교회학교 예배를 통해서 전도운동의 후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달하는데 하나님 가슴을 가지고 전달했습니다. 바로 눈물로 하는 자, 또 전도자의 자세를 갖고 있는 심령, 전도자의 방법, 하나님 앞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자세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사랑하는 귀한 교사님들,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사랑하는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제자가 누군지 찾아서 학교 속에 망대를 구축하여 요소요소 황금의장에 망대를 세워서 정말로 흑암을 꺾고 계속 생명운동, 영접운동을 펼쳐가는 그런 하나님 중요한 전도운동들이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